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 인도받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매 순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심을 구하며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하고 귀한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 위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1편은 지난주에 봤던 시편 20편의 그 다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왕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정식에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배웠었지요. 21편은 그렇게 출정을 하고 전쟁에서 이긴 왕이 돌아왔을 때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그 왕을 축복하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21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왕이 백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 과거에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배울 때 대표적으로 들었던 비유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전쟁에 나아갔다가 전쟁을 무사히 잘 이기고 돌아와서 왕을 아련하는 것. 그때 왕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상이 있고 보상이 있고 환호와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긴 간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뭐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한 것이 없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된 것이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은혜 받은 모습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에 듣고 보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을 받아가고 승리의 증거를 받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겪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두 가지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와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배워야 할 것과 결단해야 될 것과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증거로 원수의 방해와 반대를 받게 될 때에 마치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은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체험해가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상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과 길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모였고 우리가 또 매주간 예배하러 모이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고 얻어야 될 복과 상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애쓰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러 모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복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승전가에서 나타난 두 가지 복이죠. 자, 시편 2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복이 뭘까요?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올 한 해 계속 보고 있지요. 풍성하다, 완전하다, 넘쳐 흐르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적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육체의 환경도 아주 넉넉해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까지도 정말 잘 되어져 가는 것. 마치 요한 3서에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가르쳐서 아름다운 복, 풍성한 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풍성한 복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왕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긴 장수, 위엄과 영광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보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장수냐? 부귀냐? 영광이냐? 이렇게 물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장수나 부귀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네가 구하는 지혜뿐 아니라 넓은 마음과 장수와 부귀와 영광까지 네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고,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 나머지는 더해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구했던 두 번째 복은 시편 21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영원히 지극한 복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영원히 지극한 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 구절 연결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큰 나라와 강대한 조직과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로서 가득 차게 하셨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잘 보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많은 물질이 있고 영광이 있고 부귀와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어그러졌을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자기 욕심이 자기를 이끌고 할 때였죠. 그래서 여기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온전한 아름다운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계속 지낼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에서든 떨어지지 아니하고 등 돌리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은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1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 오늘 저녁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공로로 은혜 받아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육신과 환경까지도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제대로 알기를 구하오니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그 많은 조건들이 채워질지라도 절대로 뺏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복, 영원토록 지극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복을 내가 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모하는 복으로 아름답고 지극히 영원한 그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복으로도 충만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공로도 능력도 없으나 주 예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 상속자가 되게 하기까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더하셔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마음에도 힘을 얻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지며 환경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아름다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족고가 환경 가운데 넉넉히 누릴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복의 근원이 지극히 영원토록 함께 주와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부르게 하심이 이것 때문이오니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복과 지극히 또 영원토록 귀한 복들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